네, 빨리빨리 해서 오늘 세 타임에 이걸 다 마쳐야 되는데 자료가 많이 남았네. 그 이제 첫 시간에 이생의 일, 육신의 일을 너무 추구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내가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얘기했는데, 우리는 땅의 일, 육신의 일을 너무 몰두하다 보면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광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늘문이 다 활짝 열리고 주님 앞에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자, 열왕기상 17장 19절로 22절 인용을 했는데 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혼이 떠나면 죽는 거고 혼이 돌아오면 이제 다시 부활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그랬어요. 자, 흙집에 불어넣으신 혼생명이 티끌로 지어주신 몸을 떠나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의 몸의 죽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이제 너희 몸을 죽여도 영혼을 얻지 하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몸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생명의 바탕인 혼이 다시 옛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 겉사람의 몸과 속사람의 혼생명인 육적 자아가 분리되는 것이 육의 몸의 죽음이고, 영에 있는 그 혼, 영적 자아가 예를 들어서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육의 몸을 벗으면 그냥 탈피하는 것이요. 질그릇으로 어차피 벗는 것 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아이와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죽은 시체가 된 아이와 이제 엘리사가 있는 거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 따뜻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우거하고 있는 그 집, 뭐 이것은 내가 이제 전에도 가끔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 가면 누구네 집인가 머리를 두고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 주고 나는 전도를 하러 갔으니까 전도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모든 게 준비하게 준비가 되는 그런 가정을 얻어야 되는 거죠. 야, 그런데 하필은 그 집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엘리사와 이 과부집의 아들, 죽었던 아들 얘기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대한 비유다, 이게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아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 뭐 눈과 코와 입을 맞추고 뭐 손도 붙잡고 발도 갖다 막 다 맞추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이 말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다 건전하게 해서 살리는 얘기를 상징하는 비유잖아.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부활의 날에요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선지자의 생기를 죽은 아이에게 불어넣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말씀인데, 창세기 2장 7절의 흙사람 아담에게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귀하신 것과 연계해야 되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 말씀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실현은 초실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이걸 이루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제. 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재채기도 3번만 하더니 2번만 하더니 7번 재채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아이의 기도가 생명의 호흡을 차단하는 기도가 뭐 가래나 뭐가 해서 막은 거죠. 예를 들자면 막혔다가 뚫리는 것은 재채기 7번 하면 뭐 가르침 다 나와버리면 숨이 톡톡 하는 거지.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새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 생명이신 주님과 영적 교통이 회복이 됐다. 이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인이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뭐 나 이제 증거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건 그 아들이 자기 구원이거든. 생명의 회복인 거고.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리면 여자의 구원이 끝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운 모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어머니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머니는 교회거든. 이방인들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어머니가 안디옥 교회단 말이에요. 모교회라고 그래요.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는 부부관계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성경에는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인용한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여인들의 가장 귀한 아들이 죽었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생기가 다시 들어가므로 죽은 자에게 그 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부활의 표적인 이런 기록들은 부활과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바르다야 네가 이걸 믿느냐 이러죠. 그럼 그 부활과 그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문제거든. 이제 즉 생명의 주께서 어떻게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죽은 사람에게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게 반드시 때가 돼야 돼. 예수가 아무 때나 오셔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언된 때가 차야죠. 그러면 이런 계시록의 이런 증인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런 것도 이때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경륜,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인 행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주님은 나인 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서 육의 몸을 입었으나 영을 살리는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으며 구원의 완성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이게 혼까지 구원을 이룬 다음에 위로부터는 저속으로 덧입혀진 영광의 영화로운 몸으로 새 우주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육신의 몸이 있고 속에 속생명이 있으니까 질그릇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사람을 지어놨으니까 당연히 살아나는 것도 2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난 거 영적 구속이 있어요. 그러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 몸의 구속을 받으면 영혼, 몸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지금 영화롭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영혼, 몸이 전체가 영화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욥바에서 답이다. 그런데 도르가라고도 그러죠. 라는 여제자를 살렸으니 성경이 말하는 영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 구원을 얻고 이룬
영혼이 신령체로 다시 사는 몸의 구속과 생명의 원천인 영은 죽고 혈육에 연합된 혼생명이 즉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영원히 쉼이 없는 멸망을 받는, 이때는 벌거벗겨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질그릇이 옷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이런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영혼의 덮개인 거죠.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한 그런 옷은 말하자면은 계란이 있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장닭과 함께 암탉들이 있으면 유정란을 낳아요. 그러나 장닭이 없어. 생명의 근원 수컷이 없어. 그러면 씨가 없는 거야. 아니 이거 보면 무정란이라고 그래. 무정란 맨날 품고 있으면 병아리 나옵니까? 소용없는 짓이지. 생명의 씨 자체가 없는데.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나 다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단 말이야 사실은. 야, 이런 비유들의 실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신령한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적이 되는데, 이미 내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였던 증인들이 몸을 죽였으나 그 영혼은 죽음이 없는 영생을 얻고 취한 상태입니다. 신령한 새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시공을 초월하는 천사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의 새 세계에 나타나서 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므로 주의 증인들의 몸을 죽인 악인들은 사후의 증인들과 함께 사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질 수가 없어요. 생명을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께서는 그 몸을 죽이고 살리실 뿐 아니라 영과 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살려서 두 번째 생명인 영생의 상을 주거나 악인들을 심판하여 그 몸을 죽이고 죽은 영과 혈육에 연합된 혼의 오신 육신의 몸을 벗겨서 두 번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넣는 영원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시다. 항상 구원도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몸의 구속이란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영이 이미 죽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지 앞으로 받을 거라는 것은 그 혼이 또 이제 심판을 받는 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이 육의 장막을 벗고서 그 오신 보좌 심판대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그게 지가 이 세상에서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고 뭐 법서도 살 사람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덧입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쓸 때는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덧입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두 증인은 사흘 반 전에 죽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뜻이고, 주의 증인들의 영혼은 이미 사흘 반 날 전에 그 몸에서 떠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와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빛을 발산하는 신령한 몸으로 죽임을 당한 큰 손길에 되돌아와서 원수들에게 보였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경하는 자들 누구로 하여금 다 깨닫는 건 아니고 누구의 눈에는 보인다 이거예요. 그들이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근데 누구는 썩은 냄새만 나네 이제 그러고 마는 거지 뭐. 이건 뭐냐, 영적 계시를 누구에게인가 또 보여주신다 그 말이란 말이야. 우리들이 뭘 본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이상으로 깨닫는다 그 말인 거예요. 두 증인은 이생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미 그 영혼의 새옷, 그건 영의 몸이죠. 영의 몸, 육의 몸이 아닌 육의 몸 속에 거듭난 영과 구원을 이룬 혼, 그게 이제 그 미물 세계에서 같으면 우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거예요. 사람도 우화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돼 있어요. 젖먹이 때가 있죠. 아동기가 있어요.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중년기,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요. 이 우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육의 장막을 깨고 완전히 부인이 된 사람이라면 영광의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화 과정이라는 게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는 꼬치 속에서 자다가 새봄이 오면 꼬치를 나와서 영화로운 몸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꼬치 속에 나올 때는.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나오면은 음식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때는 밥 먹으려고 직장 생활 안 해도 돼 이제. 나도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래요. 다. 세상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제일 큰일이요. 그 애벌레들이나 하는 소리야. 군뱅이들이 하는 소리야 그거는. 근데 그 애벌레 군뱅이들에다 대고 뭐 분가루 불렸다고 향수 뿌렸다고 해봐야 다 그게 그거지 뭐. 애벌레가 향수 뿌리고 분 발랐다고 해. 벌레는 벌레지 지가 뭐 딴 것대. 자, 두 증인은 이 생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미 그 영혼이 새 옷, 즉 영의 몸을 육신의 옷, 질그릇의 몸, 티끌 집안에 덧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떠나버린 흙집은 그 흙집인 시체를 불에 태우든지, 뭐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병아리가 나왔는데 병아리 껍질 갖다가 불 쪽에다 넣든지 물에다 던져버리든지 뭐 발 밟아서 깨어버리든지, 그럼 아무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관이요? 생명체는 이미 나갔는데 병아리가 돼서 나갈 때까지만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만 이 혈육의 몸이라는 단순히 보호막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면 널브러져 있는, 큰 손길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불을 태우든 비방을 하든 욕을 하든 창으로 찌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이 육의 몸을 너무 사랑하시지 마. 뭐 자매님들 날마다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는데 날마다 분 찍어 발렸다고 해봐도 그런다고 해서 육체가 영이 되는 건 아니요. 육체는 육체지. 조금 달라 보이겠지 뭐. 근데 군뱅이가 또는 푹 써먹는 벌레들이 내가 너보다 이뻐 막 해봐야 아이고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게. 예,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지가 이미 나흘째 된, 이제 실제로는 사흘 반이나 되었으니 시체의 몸에 지어주었던 장구와 골수와 겉사람의 모든 것들은 길거리에서 썩고 한 주머니 티끌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거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비례를 갖지 말라 이거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몸을 잘 보존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서 탈피된 상태가 아니니까 보호를 받으려고 이것을 건강관리도 하고 잘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걸 영혼과 분리됐어 그럼 그것은 벗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흙의 성분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라 누가 밟거나 화장터에다가 태우거나 뭐 태워다가서 뭐 가루 갖다 뭐 바다에다가 뿌렸거나 나무에다가 한삽 푹 하고선 거기다 이렇게 넣고서는 나무 거름으로 줬거나 다 상관없는 일이요. 우리 아들 며느리 혹시 들으면은 나하고 너희 애매하고 죽으면은 절대로 와서 끝기 때 울지 말고 어디다 무덤 써놓지 마. 어디 가서 괜히 돈 들여서 무덤 써놨다가는 나중에 벌초로 다닌다고 옷밭이 벌초에 괜히 그러고 차 타고 어디 가다가도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건 쌀깔없는 소리 필요가 없어. 그러나 선지자들의 속사람은 육체를 탈피하고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승천하는 모양을 대적들에게 보여주려고 일시적으로 그 구경하는 자들 중에 다 본 거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눈을 열어주어서 계시를 보고
이상을 깨닫게 해줬다 그 말이야. 부활해가지고 승천한 걸 봤대잖아 구경꾼들이. 그러면 대적자들이 눈에는 그게 보이겠어요? 예수의 시체를 지키던 백부장과 그 어떤 군사들은 큰 지진이 났는데도 안 죽고 살아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돼 있어. 그럼 문자대로라면 그렇게 큰 지진이 났으면은 뭐 무덤이 열리고 막 바위가 터지고 하는 지진이 났는데 그럼 그 함몰돼서 죽었더니 뭔 수고나서 해야 됐잖아. 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을 했더니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막 나고 막 그러더니 죄수들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막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랬대. 아 그러면 옥사장이 그 지진에 빨리 들어가서 죽었든지 그랬어야지. 바울 사도 데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오래가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니 세례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거잖아. 아니 그럼 성경에 뭔 얘기가 나오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그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옛사람의 그 아직과 기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를 바라요. 참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오늘부터 나누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속사람 육체를 탈피하고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승천하는 모양을 대적들에게 보여주려고 일시적으로 아홉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도 범자만 보는 거예요. 범자들은 갑자기 영감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게 보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게 기독교인들의 질문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그럼 살아나서 또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온다는데 어떠한 몸으로 오는 거야? 하고 질문을 그게 그때 당시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질문이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라는 게 이제 그 씨 종자라는 말이에요.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니까 모든 종자에 따라 종류대로 나게 하셨다고 창세기 1장 시작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각 종류마다 각 종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풀도 종자가 여러 가지잖아요. 물고기도 종자가 한두 가지요. 짐승도 종자가 한두 가지요. 인간도 다 똑같은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손금 다 다르고 하는 소리지만 각 사람마다 생각, 감정, 의지, 인간 됨됨이 그 사람이 뭐 추구하고 이런 거 다 달라. 다 달라. 미물도 알이 벌레가 되고 그건 이제 영이 거듭나는 것 같은 거죠.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우화 과정, 그것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를 거쳐 이게 변화를 된다. 변화. 사람 변화되잖아요. 젖먹이와 70, 80 먹은 할아버지와 같은 일은 없잖아요. 많은 인생 경험을 거치면서 우화가 돼 있는데 사람이. 그런 우화 과정이 일어나고 겨울잠을 동안 꽃이 속에서는 최후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의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탈피하여 그럼 질그릇은 반드시 깨지는 날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듯이 영의 몸으로 부활되어 나타나서 하늘 예슬과 꽃의 꿀을 먹고 사는 미물을 봐도
미물도 그렇게 부활이 되는데 사람이 부활이 안 된다면 말이 돼요? 만물의 영장이 사람인 건데 선지자들의 속사람이 빠져나간 빈집, 꽃이 껍데기를 벗어난 탈피각이라고 그러지 이제 과학적으로는. 병아리, 매미, 나비, 잠자리 등의 빈 껍질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병아리, 나비, 매미, 뭐 잠자리 등이 다 나갔으면 탈피가 겨울잠 자는 그 집은 그거 갖다가 불태운다 해가지고서 그게 무슨 해를 받습니까? 그거 갖다 그냥 뒷발로 그냥 이겨버려. 박살을 내버려. 그렇다고 무슨 해를 받습니까?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인데 이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무 이 겉사람 껍데기에다가 관심을 너무 두지 마시라고. 그러나 또 그 껍데기를 이제 자학해서 확대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탈피될 때까지는 보호막이 돼야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난 몸은 마치 부화된 병아리가 나온 계란 껍질과 같고 아름다운 나비가 나온 번데기 껍질과 같으니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여 큰 손길에 버려둠을 당해가지고 사흘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썩는 거예요. 70, 80 먹으면 냄새 나잖아. 손자가 할머니 저 냄새 나서 문 닫아버린다니까 내 방에 들어오지 말래 가면서 내관에는 다음은 냄새 다 나지 왜 안 나겠어. 그거 말할 수 없는 거죠. 다 이치를 알으니까. 우리가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하니까 내 아내도 이제 다 됐구나, 뭐 내 남편도 이제 다 됐구나, 썩은 냄새 나네, 뭐 다 그러고 속으로만 새기고 말해야지. 당신 냄새 나고 그러면 그 기분이 좋겠어. 내관에 상처받아.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온전케 됐으면은 생각을 넓게 가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마지막 나팔 소리로 두 증인의 속사람에게 들어가면 저희가 영의 몸으로 탈피, 즉 부활돼서 발로 일어서고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자리가 고치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은 껍질 깨고 나오면은 날아가지 누에나 벌레처럼 풀 뜯어 먹으려고 기어다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우화 과정에는 기어다니면서 뭐가 먹을 것 없나 싶어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화로운 몸으로 변모돼서 나타나면은 날아다니는 것이지 기어다니면서 뭐 풀 뜯어 먹으려고 뭐 나뭇잎 뜯어 먹으려고 그 등 벌게 가지고 그러고 싸우고 그렇게 않는다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육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서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 생에 사실 때 입고 있던 흙집 영혼의 옷을 벗어버리고 구속받고 구원을 이룬 속사람이 신령한 몸, 영의 몸, 생명의 빛으로 입은 새 옷, 영의 몸이에요. 이것으로 호련히 변모되어 새 영과 새 마음과 영의 새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로운 만유의 수물주께로 데려가심을 받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사람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영으로 성경 읽으면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소위 말하는 랍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도 같지 않은 종교적인 교리를 세뇌를 시켜놔 버리면은 맹신자가 되고 나면은 진리를 증거하면 안 들려. 보이지도 않고 영광의 세계가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라는 건 기먹고 마음근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뚫어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보냄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증거로 하면 분별을 해가면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아까 내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읽어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금 시체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진이 났으면 아니 백부장과 예수 시체 지키는 자들 앞에 지진이 났으면 저 땅속으로 산채로 한물대 뭐 이렇게 빠져들어가 다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해가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는 구경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었죠. 그게 자, 계시록 11장 12절로 13절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매 구경하는 자들이 이건 마음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증인들이 죽었는데 사흘 반 동안 널브러져 있었으면 썩었을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제 발로 일어나는 것을 구경한다는 건 본다는 뜻이에요. 그건 계시가 깨달아야 되는 문제잖아.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 증거하던 말 이런 이상한 말 했었더니 자기가 이렇게 됐네. 그것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뚫려가지고서 들리고 보여야 되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던 그 목사님이 진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새 세상을 시작한다 이 말이 이제 또 그 영을 받았으니까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엘리야가 그 제자 보고 내가 네 머리 위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게 하실 텐데 그것을 네가 보면 네가 요구한 갑절 영감이 되게 임할 것이고 그걸 못 보면 네가 기도한 거에 다 소용없어 이랬어요. 제자들은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영감이 임해가지고 오순절 이후에는 전도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잖아요. 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30분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게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 시체 지키던 자들 있는 곳에서 큰 지진이 났잖아요. 거기서 지진이 났다고 돼 있거든.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고 거기서는 돼 있지 않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다고 돼 있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고 바울도 감옥에 있다 풀려났어요. 그런데 풀려날 때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니 뭐 그 간수들이니 바울이니 뭐 신라니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진에 그냥 함몰돼서. 그런데 오히려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구원 얻는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진리의 증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요동질치고 지진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든 빛의 세계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 이들을 통해서 그 1000년 동안의 메시아 왕국을 새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때라는 건 때가 정해져 있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있고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 아무 때나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인들이 이런 진리 증거를 듣는 것이 이게 괜히 이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때에 맞춰서 탁탁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 시체를 지키던 자들은 큰 지진에 죽은 것이 아니며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음을 고백했고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옥터가 흔들리고 괴수들의 쇠사슬이 벗어지는 큰 지진에 옥사장이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으니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두 증인들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두 증인들이 살아있을 동안 증거한 말씀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대언이라고 믿어지는 것에 대한 영적 표현으로서 증인들을 세방하고 대적하여 죽는 데 남긴 죄악을 회개하고 증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뜻이다. 예, 사도행전에서도 증인들이 전도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율법에 따라서 절기 지키러 모였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런 것을 지진 만났다 그런 거예요. 표현에. 그러나 저의 원수들은 끝까지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열지 못하여 아무리 지진을 보내도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꼼짝 안 해. 참 얼마나 시멘트가 좋은 시멘트로 원자로 이런 거 건설을 잘 해놨는지 지진이 나서 원자로가 폭파될 염려가 없어. 조금 이렇게 흔들렸다 도로 제자리에 써버려요. 그러나 저희 원수들은 끝까지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열지 못하여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짐승의 변해성으로 결국은 7 대접 심판 때 육신의 몸은 불이 환란을 당하고 영혼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완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을 때는 이 생에 살아있는 종 안에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혀져서 심판되어야 되는데 벌거 벗겨진 혼이 영은 죽은 상태고 살았으나 죽은 자인 그 영혼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그대로 이 생에서는 자랑거리가 많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벌거벗겨져 가지고 딱 쓰면은 아무리 손으로 가리려고 하고 무화과나무 이파리 가서 찾아서 가려보려고 해도 소용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이시고 친히 생명과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알도록 가르친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았어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능력의 영이 임해가지고 더 큰 일을 행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 증인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임하신 주님을 만나 주의 증인들이 되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은혜의 때를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위한 그루터기들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됐었던 것들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로 새 시대를 전환할 때 동일한 일을 또 하게 말이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한 시간 한 타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